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는 어떤 이렇게 함에다가 뭐를 넣고 이렇게 뽑는 건데 그거 뽑히는 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데 잠언 여러분 잘 아시는 16장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행함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 아간을 이제 색출해요. 그러니까 범죄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후에 그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이제 넣고 뽑는데 참 놀랍게도 아간이 뽑혀요. 근데 그 아간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너는 우리를 괴롭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괴롭히다라는 이 아카르는 히브리어가 혼란스럽게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공동체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는 지금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말했던 너가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혼란스럽게 하는 분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는 여러분 사실 잘 보면
몇백 명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혼란스럽게 한 이 괴롭게 한 이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끌고 가죠? 오늘 본문에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아골 골짜기의 뜻은 괴롭히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의 뜻이 괴롭히는 골짜기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자, 아간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는 자리도 괴롭힘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해요. 돌무더기가 쌓여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골 골짜기가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오늘까지 그 이름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아골 골짜기 있어요. 지금도 아골 골짜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것을 왜 오늘까지를 강조하냐면, 아골 골짜기를 가면 인류 역사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자, 400년 전에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처음 들어왔는데, 그 처음 들어와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간인데, 그 아간이 묻혔던 골짜기가 지금까지도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간을 잘 보시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취했던 이 인생이 결국은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를 갈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주먹 다짐으로 싸웠어. 그럼 그때 그 장로님, 돈 문제 때문에 사기치고 도망갔던 어떤 권사님 있으면 돈 문제에 떠오르는 그 권사님, 그게 뭐냐면 그 인생의 아골 골짜기예요. 오늘 아간을 통해서 이 아간과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적용하고 묵상할 게 뭐냐면, 어떤 사건, 상황, 사람, 조건 때문에 내 이름 석자가 떠오르면 좋으면 좋죠,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떠오르는 순간 내가 돌무더기에 묻혀져 있는 아간과 징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칭되어지고 호명되어지고 기억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분명히 죽었거든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지금도 아골 골짜기 가면 아간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한 3000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서 거론되어질 때 어떻게 거론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간과 아골 골짜기 오늘까지, 요거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가, 그게 아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간이 아까 제비뽑기 하잖아요. 근데 아간이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어요. 아간이, 여호수아가 범죄자를 색출하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뽑히더라.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건 제가 보는 것만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요, 여기를 엄청나게 주목해요. 여러분, 아간이 뽑히는 걸 잘 보면 유다 지파, 삽디, 손자, 증손, 이 사람의 가족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보실까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간을 한 명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아간 앞에 잘 계산해 보면 4대가 거론된 거예요. 4대. 4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유다 지파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구약부터 신약 시대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까지 유다 지파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파예요. 변두리가 아니고요, 메인 중심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쳐서 4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우리나라가 130년 내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집안이 지금 치면 4대 5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집안은 매우 우리로 치면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수 잘 믿는 집안, 뼈대가 좋은 집안, 엄청나게 대단한 집안이 아간 집안인데, 그 아간 집안에서 아간이 나온 거예요. 왜 성경이 여러분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왔더라가 아니라 이 아간의 4대 집안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아간으로 왔을까요? 하나예요. 신학교 가든 신학책을 보든 다 하나로 말해요. 뭔지 아세요? 집안이 몇 대를 믿는 것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아간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한 이유는 몇 대를 믿고 있냐, 그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혹시? 야,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들은 꼭 사돈의 8촌까지 거론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권사가 몇 명.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 그때는 장로 몇 명, 목사 몇 명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사람 아간입니다. 제가 목사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날 때 제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집안 자랑하는 사람 절대 잘 관계 맺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제가 집안 얘기한 적 있어요? 안 하죠. 아간은요, 집안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들들까지 신앙이 좋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머니가 권사니까 자식들도 신앙이 좋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나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목사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신앙은 도와줄 수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부모님이,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대째 집안을 믿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집안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4대째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면 뭐예요? 400년 동안 처음으로 온 땅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1번 타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고요. 이거 뭐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요, 아간을 기록하면서 그 지파를 쭉 나열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실 때요, 너 아버지가 목사님이구나,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할아버지도 장로였구나, 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 보면 막 신앙 걱정 많이 해요. 신앙으로 막 하길 바래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목사 아들, 딸들, 장로 아들, 딸들, 권사 아들, 딸들 수없이 많이 만났거든요.
부모가 신앙을 컨트롤해가지고 이렇게 이끈다고 그거 부모의 그 붕어빵 찍듯이 부모 신앙이 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부모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한 주를 살면 그 아이들은 그냥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야 엄마가 2시간을 기도하니까 너는 그래도 1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냐? 엄마가 성경책을 10번 보니까 너는 2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25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 부모만 같지 않다라고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급 표현이 뭔지 알아요? 자식 신앙 부모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가는요 4대째 믿은 기독교 집안에 그것도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400년 만에 처음 들어온 그 땅에 첫 번째 범죄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러 성경책에 기록하셨어요. 똑바로 보라고. 집안이 믿는다고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악을 골짜기는 뭐로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간을 보면 악을 골짜기를 보면 아간이 떠오르듯이 여러분을 보시면 그분 좋은 것으로 떠오르셔야 돼요. 나를 볼 때마다 야 쟤는 상종하지 마.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존재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집안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자랑하세요. 내 집안이 몇 대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여러분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총신대 신대원에 지금 25년 넘는 목사님 계시는데 사주팔자가 중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주팔자가 중인데 신대원 와가지고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제 동기 중에. 그 집안이 몇 대째 믿었어요? 아니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 땅에 아간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오늘 세금주 이번 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애쓰셨어요. 많이 애쓰셨어요. 더군다나 올 2025년도 출발이 매해마다 이 큐티집이 바뀌는데 오늘 첫 출발이 여호수아다 보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1장이 1편 넘어가면서 결국 아간까지 가다 보니까 아침부터 우리 성도들이 죄를 들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 큐티 본문이 이렇게 와서 나눴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세금 주간에 들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그걸 새겨서 1년 동안 살아가시고요. 오늘 저녁 철야 때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철야까지 오셔야 되니까 오셔서 세금들을 오일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제 여러분 첫 스타트를 잘 하신 거예요. 1년을 이제 기도로 출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오셔서 기도한 대로 선하게 응답하실 줄 저는 믿고 오늘도 아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지라도 내가 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금주를 보내면서 오늘 새벽 기도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따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매서운 추위 가운데 교회까지 온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양과 시간과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 성경을 들으며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1년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400년 만에 들어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간처럼 대대손손 몇 대를 믿었던 집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냐를 질문하시고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과연 나를 보면 어떤 알골 골짜기가 떠오르는 사람인가? 나에게 물어보게 하옵소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알골 골짜기의 이름으로 거론되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든 적었든, 아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지 그 앞에 몇 대를 믿은 거, 아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 믿음,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의 성도들 오늘도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